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시아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대륙으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아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대륙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아시아는 아주 좁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카드어로 아수라는 말에서 왔는데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중심지가 그리스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인데 그쪽에서 보면은 동쪽이 터키거든요. 그래서 터키 해안을 가리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시아의 7 교회인가? 보통 교회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떠오르죠.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 선교를 시작한 교회, 터키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시작한 그 교회. 그러면 이방인 교회라면 거기서 중심이 돼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전 세계 또 시대적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시아 7 교회에다가 편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가서 보면요. 나는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아시아 7 교회. 그러면 그 아시아 7 교회가 왜 나오게 됐는지 창세기 9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나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홍수 후에 바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온 그 포도주로 마셨더니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가서 잠이 들었죠. 근데 그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그걸 보고 나와서 형과 아우에게 그 아버지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때 그 형인 큰형이 야벳이죠. 막내인 셈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 성경 내용을 잘 원전으로 보면 막내 아들인 셈이 자기 옷, 가죽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는데 워낙 무거우니까 야벳이 그걸 거들어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내 아들이 한 것을 알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히 이 막내 아들의 옷인데 그때 옷은 가죽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낸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준 그것을 알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시나 그 마지를 아주 창대케 하시지만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야벳을 창대케 해가지고 그 셈의 장막에,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것은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 셈, 야벳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셈에 가는 곳이 동방으로 했고 아시아 쪽이고 또 야벳은 바닷가라고 그러니까 그건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특별히 야벳이 간 곳은 터키를 중심으로 유럽인데 그 야벳을 장막을 창작케 하시는데 그곳에 셈의 자손이 한나가 거기 가게 됩니다. 셈의 아들이. 그것이 아들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야벳에 거주하는 곳에 셈의 아들인 룻이 가서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 룻가 거하는 지역을 루디아가 됐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 루디아.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은 아시아 지역, 히브리어로 하면 루디아 지역 같은 것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야벳 중에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거기는 이제 야벳이 창대케 된 곳이 아니니까 거기도 아니고 안디옥도 아니고 바로 야벳 지역 중에서 셈의 자손 룻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주지 거기다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장자가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 터키 지역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데 그 지역에 누가 가냐면 셈의 아들인 루드가 가게 되죠.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루드와 아람이요. 그래서 거기에 루드가 간 곳이 터키의 서해안 루디아 지역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루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루디아에서 온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빌립보 성에서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는 여기 출신이 아니라 루디아 땅에서 온 여자야 이렇게 불러진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루디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결국 아시아 지역이고 그 아시아는 야벳 창대켄 지역에서 셈이 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약속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금도 거기만이냐? 그거 아니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다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 예언은 아시아 7교회지만 그 아시아 7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시대적으로 그 7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든 다 교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 보면 이제 그 교회가 밝혀집니다. 여기서는 다 따로 흩어져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 촛대 가운데 한 주님이 서서 만나신 장면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데 소속되는지는 거기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이 교회를 쭉 연결하면 이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런 7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쭉 이으면 이게
거의 하나의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한가운데 인자가 여기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운명이 이제 에베소하고 라우디게 교회는 두 증인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이제 순교당하는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냥 그 후삼년반을 지내는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14만 4천으로서 환란을 잠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피하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왜 두 교회를 이렇게 맞춰진 것 같지만 딱 보면은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라오디게로 끝나는데 에베소와 라오디게는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터키 서해안에. 오늘 보면 거기에 누가 또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고, 근데 아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안 계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이 여기 계신 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구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 장소가 달라요. 구약시대에서는 세 분이 한 몸으로서 행동하셨다가 신약시대에서는 세 분이 위치가 달라. 그러다가 모든 일이 끝난 데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거기에 전능하신 아버지와 또 그 자리에 어린 양이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성수의 강, 성령이 흘러넘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모든 일이 끝나면은 다시 또 한 자리에 모이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는 안 계실까요? 거기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왜 하늘들에 계시다는 걸 강조했냐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시다. 성경 모든 곳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늘들에 계시다고 이제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때 오세요.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그때 또 같이 오세요. 다시 말하면 그 무슨 뜻일까요? 셋째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도 이제 거기 안 계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셋째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디도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셋째 하늘에도 계셔요. 분명히. 하늘들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계시 16장 5절에 거기는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인데 그때는 장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는 장차 오실 리가 빠졌어요.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거기에 그 7 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7 영들이 그 보좌 앞에, 이거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의 보좌 앞에 7 영들이 나와.
근데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죠? 성령. 네, 성령이라고 그래요. 되게 성령, 7명. 아, 보좌에 성령이 계시다. 보좌 앞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낼 텐데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보낼 텐데 어떻게 셋째 하늘에 그분이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첫째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7명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7영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7영이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은 7명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7은 완전수니까 영 중에서 완전한 영은 성령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영들. 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영은 첫째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 존재는 천사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 하면은 대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요,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상속자를 가서 섬겨주라. 그러면 이제 천사가 또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 사역을 하는 것이 천사인데 천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영들, 영.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육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도 못 해요.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딸들이 결혼한다 그러는데 그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왜냐면 육신을 갖지 않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사람의 육신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원래는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근데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피의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보고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을 가지지 않고 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가 또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별이 많이 나오는데 별이 바로 천사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들과 또 그 7 금촛대의 비밀이라. 그 7별들은 그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갈 때마다 거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촛대가 한번 나와. 그럼 촛대가 교회라는 걸 나오면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중위는 두 촛대라. 그러니까 그 두 중위는 두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또 오늘 이제 1장 5절에 나오겠지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니까 그럼 땅은 교회구나. 이렇게 딱 매칭이 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하나님이 그 7영들과 그 7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알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걸 보면 7영들은 결국 뭐죠? 그 7별들. 동격이에요. 7영들이 7별들이니까 영은 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7영들은 성령이 아니라 7별들, 그러니까 7 천사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는데 그 7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천사가 결국 7개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각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그 천사는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데 그 교회를 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다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7개 천사가
그 7개 담당한 천사고 그것을 7 영들이라고 그러고 또 7 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7 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냥 요한계시록 그대로 보면 아주 그냥 흉측하고 괴상하고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죠? 7 눈이 달린 것이 쫙 거기 보좌에 있는데 얼마나 참 징그럽게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7 눈들은 7 영들이니까 7 천사들이죠. 그죠? 예. 왜 이 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눈은 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살펴볼 때 그렇게 세심하게 보신다는 그런 것을 7 눈들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7 눈들이 뭐죠? 7 천사들. 7개의 교회에 보내진 담당하는 천사들. 그들이 이 별로도 표시되고 영으로도 표시되고 눈들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여기에 처음으로 뭐가 나오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때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5장 6절에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어. 이게 처음 보는 어린 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의 몸으로 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때 영의 몸으로 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확신하는데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가면 이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등장하니 그때여서 확실히 아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에다가 정관상 안 붙은 어린 양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26번을 다 정관사가 붙은 어린 양이 나와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거기에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마지막 일이 그 혼인하는 그의 아내와 혼인한 그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그 신부를 마련해서 아주 혼인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